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팔복의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어 왔던 우리 7가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함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바로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같이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온유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알기에,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힘을 조절하고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려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네 번째 복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결단코 배부를 수 없으며 만족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복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약육 강식과 승자 독식의 원리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살벌한 이 세상을 사람이 살 만한 따뜻한 세상으로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6번째 복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자,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 단어로 풀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clean and pure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clean,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해진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을 pure이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뉘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수를 읽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가지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오늘 띄우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7가지 됐습니까? 예, 7가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8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8번째 복, 마지막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완결편이자 최종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결론, 끝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래 참고 잘 견뎌내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잘 되었고 좋아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까지 고생 참 많았다, 수고했다, 참 애썼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팔복이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8번째 복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7가지 복보다 더 부담이 되고 솔직히 피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애썼다 박수치면서 끝나면 참 우리의 마음이 편할 텐데, 8번째 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짐과 부담감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위한 박해인지, 무엇 때문에 받은 박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내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과 실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교회가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박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박해는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임을 예수님께서 먼저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받는 그 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because of righteousn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cause of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의 때문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또한 할 수가 있겠지요. 의를 위하여는 의 때문에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10절을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번역해서 풀어서 쓰고 있는 듯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because of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두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를 의미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지기도 하며,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 바로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만은 이 왕따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왕따란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 왕따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 왕따.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 본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어떤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여러분, 그런 나라에,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올해 2024년도에 발표한 월드와치 리스트에 의하면 놀라운 일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4,998명의 기독교인들이 오직 신앙의 이유 하나만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전 세계 4,998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 병원에 대한 공격이 작년에는 2,110건이었는데 올해 2024년에는 14,766건으로 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집에 대한 공격이 작년에는 4,547건이었는데 올해는 21,431건으로 37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월드와치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우리 나라들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넘버 3, 많은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3위에 해당되는 나라가 리비아이고 2위가 소말리아이더라고요.
여러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잔인하게 박해하는 넘버 원 국가가 여러분 북한이라는 이런 그런 통계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 적이 그리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11월에 우리 교회에서 가을 말씀 콘서트 강사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우리 총장이신 김은일 목사님, 조엘 킴 목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올해 9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제4차 로잔 대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 222개국에서 5천 명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독교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함께 구상하고 또 핍박받는 나라와 국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중국에서 온 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제 마음속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오픈도어 선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19위, 기독교를 박해하는 19위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그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그 자리에 적고 제 일기장에 옮겨 놓았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부디 핍박을 멈추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핍박 중에도 주를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중국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났습니다. 핍박 중에도 핍박이 멈춰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마시고 주를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영원한 곳에 이르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위축되지 않고 세상과 물질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평안함에 쉽게 길들여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말씀을 따라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좋은 일만 생기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경건하게 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갈등과 마음의 어려움, 때로는 양심의 찔림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들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산이 나오죠. 감람산과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손해보고 양보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적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기도한 이후에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제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던, 끝까지 올라가셨던 갈보리산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은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서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팔복을 천국이 괄호를 치듯이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보았던 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중국 현지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중국의 아주 부자 그리고 공산당원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고, 중국에서 그래도 꽤나 좋은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비밀리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 그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지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급기야는 드디어 체포가 되어서 중국의 아주 차가운 지역의 강제 수용소에서 18년 동안 노동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간악한 간수는 이 목사님에게 아주 잔인한 일을 시켰는데, 바로 수용소에서 나오는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을 퍼다 날라서 바깥에 큰 구덩이를 파게 하고, 그 구덩이에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수용인들의 그 오물을 퍼다 나르는 일을 이 목사님에게만 유독히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의 이 목사님이 수용소에서 그 인분을 퍼다서 그 구덩이에 넣는 그 작업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인분의 악취가 너무너무 심해서 간수들이나 다른 죄수들이 함께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분 구덩이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보내는 그 시간이 이분에게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중국의 이 목사님이 그 인분 구덩이 속에서 불렀던, 그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죠.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가운데 후렴구를 그렇게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하는 찬양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다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그 목사님은 18년 동안 인분 구덩이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보내었노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 목사님은 의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그의 심령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보름 한 2주간여 시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알 수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경험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불편함을
넉넉히 잘 감수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뎌내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8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팔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8가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 갈등과 고민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보리 언덕 위까지 올라가는 믿음,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